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. 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?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.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.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.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.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.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.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. 아멘. 요한계시록에 7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17장에는 그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고가 나와 있습니다. 17장에는 이제 그 음녀를 보고 있는데 그 음녀가 탄 짐승과 그 음녀의 그 모습과 그 이름에 대해서 어제 살펴봤고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의 그 비밀과 짐승이 행한 일을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. 그래서 따라서 이제 17장은 큰 음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음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그 음녀가 타고 있는 그 짐승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. 7절 말씀입니다.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죠. 쉽게 말하면 놀랄 이유가 없다는 거죠. 사실을 놀랄 만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짐승이 막 해계망측하기 때문에 사실 놀란 게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그 음녀가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있다는 겁니다. 순교자들의 피에 취해 있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놀란 거죠. 너무나 이제 성도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어떤 그 모습을 그 여자가 행하는 어떤 그것을 보고 요한이 깜짝 놀라자 천사가 왜 그걸 보고 놀라느냐? 아무런 놀랄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. 그들이 잠깐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영원한 부활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런 여자의 행동 외에도 놀랄 만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짐승의 모습입니다.
이 짐승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7머리 10뿔입니다. 이게 모습이 해괴망측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과연 이 동물이,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가 참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. 왜 어렵냐 하면 일곱 머리 10뿔이기 때문에 머리가 7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시죠. 그러면 거기에다가 머리 하나에다가 뿔이 하나씩 났으면 7머리 7뿔이 되는데 7머리에 10뿔이 납니다. 그럼 3개가 과연 뿔이 어디로 가냐? 이게 좀 상상이 안 되는 거죠. 어떤 거에는 뿔이 또 2개고 어떤 거는 1개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그건 유추에 의한 어떤 상상을 할 뿐입니다. 요한이 정확하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본 것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이게 구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어떤 상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8절에 보면 이 짐승의 비밀을 또 알려주는데 그 짐승은 어떻습니까?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짐승의 모습이 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배터리가 없어서 꺼져버렸습니다. 제가 그냥 설교할게요. 과거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습니다. 그들이 전에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? 8절에 보니까 무저경이었다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그 무저경에 있었던 그 짐승이 다시 올라왔다는 거죠. 그래서 그 짐승을 보고 지금 놀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. 근데 그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었던 그곳에 무저경에 있었던 그 짐승이 그 올라와서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요한이 놀랐는데 그 모습을 보고 요한에게 너희는 놀랄 이유가 없다.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있는 7산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7은 어떤 뜻입니까? 완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. 그리고 산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권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. 결국 그 짐승은 어떻습니까? 완벽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다라고 말합니다. 이 권력을 가진 자라고 말하고 이 짐승에 대해서 7머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7왕이다 라고 말합니다. 왕도 무엇을 의미합니까? 권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짐승에 대한 해석이 오늘 9절에 나오는 7산이다.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 7왕이다 라는 그 뜻은 결국 같은 뜻이죠. 왕도 무엇을 의미합니까? 권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근데 그 7왕이 10절에 보면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.
이 짐승은 완벽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악의 강력한 세력인데, 그 세력이 나오는데 완벽한 7왕의 모습으로 나오고 다수당은 존재했고 없어졌는데, 지금 현재 6번째 왕이 존재하지만 또 다른 7번째 가장 강력한 왕의 세력을 가진, 힘을 가진 그 짐승이 나타나는데, 그 짐승도 어떻다는 것입니까? 결국 아무리 권력이 강한 7번째 왕이라도 그 왕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.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전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. 그러면 이 8째 왕이면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? 이 왕이 다른 왕이 아니라 조금 전에 7왕 가운데 한 왕이라는 겁니다. 만약에 8째 왕이 새로운 왕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겠죠. 8머리 10뿔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. 근데 이 8번째 왕은 새로운 왕이 아니라 7왕 가운데 한 명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11절에 보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면서 12절 말씀에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세를 받으리라. 그들이 13절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. 14절 말씀,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 좀 보고하겠습니다. 지금 10왕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습니다. 준 이유가 뭘까요?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, 대적하기 위하여 그것을 준 겁니다. 아무리 그들이 10왕에게 큰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, 어린 양과 대적하기 위하여, 싸우기 위하여 권세를 준다 할지라도 결국 그 싸움은 절대로 어린 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이유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, 그 물은 15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, 우리가 17장 1절에 살펴봤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거죠.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결국 온 세상을 다스린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게 17장이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, 처음에는 음녀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갑자기 화제가 전환하여 오늘 본문 속에 보면 16절 말씀에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갑자기 음녀로 화제가 전환되어집니다.
왜 그러냐 하면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어떻게 되어집니까?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.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짐승과 그 음녀는 어떤 것입니까?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어떤 그런 거죠. 서로의 건세를 받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을 물리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던 그들이 갑자기 그 짐승이 어떻게 합니까? 오히려 음녀를 완전히 배반하게 되어집니다. 철저하게 유린하고 살을 먹고 불을 사르기까지 멸하여 버린다는 것입니다. 참 이게 악의 본질입니다. 본붕왕 헤롯과 총독 빌라도가 어떤 사이입니까? 서로에게는 원수 사이입니다.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어떻게 했습니까? 서로 동조했죠. 이게 악의 실체입니다. 자기에게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짐승이 어떻게 했습니까? 자기 생각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음녀를 불사르고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. 음녀가 망하게 된다는 것은 사막처럼 항폐화됨을 의미합니다. 오늘 음녀가 벌거벗게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? 17장 4절 말씀에 음녀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떠했습니까? 참 자주옷을 입고 뭔가 화려한 어떤 왕의 복장을 입는 어떤 그런 모습과 달리 완전히 악의 세력의 음녀가 벌거벗겨지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. 꼭 구약의 아하방의 아내 이세벨이 심판을 받아 창밖에 던져지고 짓밟혀 개들에게 먹혀버린 사건처럼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. 그 음녀가 불에 의해 살라지게 된다는 것은 유황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17절 말씀,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.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는 이 모든 것들도 뭐라는 겁니까? 하나님의 뜻이다.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.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음녀를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지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? 하나님이시다. 그리고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까지만 허용하셨다. 그러면서 18절 말씀, 여자의 실체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죠.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. 결국 여자는 큰 음녀이고 큰 성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악의 실체이고 그 악은 영원하지 않다. 결국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8절에 나오는 그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.
지혜 있는 자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악의 실체에 대하여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아무리 그 짐승이 음녀가 강력할지라도 결국 주님이 함께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. 물론 순간적으로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할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이 순교자의 피로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린 양이 함께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,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책에 기록된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. 그리고 그 모든 악의 허용 범위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셔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핍박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모든 일들이 내 안에 펼쳐질지라도 분명 예수 믿는 우리는 승리한다. 고난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. 이 고난이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에 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예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자아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승리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저희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오늘 수요 예배가 7시 30분에 있습니다.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음녀에게 권세를 받은 그 짐승이 권력을 가지고 오히려 음녀를 배반하고 살인하는 이 악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왜 그것을 두려워하느냐,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며
그들의 한계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로 인하여 놀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.